예, 오늘 건강한 사람, 여러분 이번 여름은 정말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이 그렇게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이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건강한 사람, 우리는 건강한 사람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근육질의 사나이, 혹은 얼굴에 혈색이 쫙 돌고요, 피부가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며 산에 오르는데 거침이 없이 그렇게 오르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요, 좀 더 다릅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 혼, 육, 그리고 좀 더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은 영혼을 하나로 묶고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이 강건함, 건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육체의 건강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건강, 즉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건강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미 익히 잘 듣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있죠. 자, 잃어버린 탕자,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먼 타국에 가서 말하자면은 끝내주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뭐가 많았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풍족한, 말하자면은 이런 넉넉한 그 아버지의 재산에 자기에게 올 분깃을 다 챙겨서 갔습니다.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일평생 호호식하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떠났던 그 탕자. 그런데 성경은 그 탕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로 딱 결론을 지어버리는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의 결국은 다 없앤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가 믿을 수 있는 것, 사귀었던 친구, 그 다음에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또한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사업에 망했다,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떼였다, 보증을 서줬는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경우에 지나고 난 뒤에 이 탕자가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는 자기의 외모, 환경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만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어떻게 좀 먹어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얻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던 이 탕자. 이런 탕자를요, 장자의 그 종에게 장자가 누가 왔는데 이렇게 집안이 시끌벅걸하고 이러냐. 그런데 그 장자에게 보고하는 하인의 고백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7절,
누가복음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건강한데 뭐라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 뭐라고 잡아요? 그냥 왔나? 뭐 그러면 되겠지만 건강할까요? 냄새 나겠죠. 피부 상태도 매우 좋지 않겠죠. 비쩍 말랐을 겁니다. 피부는요 온갖 하여튼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종은 그 장자에게 건강한 그라고 지칭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건강한 그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그가 건강을 되찾게 된 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건강이라는 게 뭘까? 누가복음 15장 바로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향하여 자기가 뭐인 것을 고백하죠? 죄인인 것.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19절 말씀에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걸까? 여러분 탕자의 입장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전도사님 그냥 두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보무도 당당하게 꿀릴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19절의 말씀 지금부터는 이라는 이 지금부터는 언제부터죠? 인생의 삶에 비로소 해결하지 못하는 극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이런 적 여러분 직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처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 마땅하지. 어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소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겁니다. 교회 여러분, 좋아요. 내가 죄인인 것 알고, 그리고 이 죄인인 것을 아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가 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사랑의 자비의 긍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 하나로 될 때 비로소 그가 피부병과 마른 체형과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건강하다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내가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네요. 말씀을 듣고 있네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죠. 돼지우리에 있어야 될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있어야 될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누가 계셨기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입맞춰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주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34절과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를?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죄는 완전하던가요? 완전하지 못하던가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애꿎은 그런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도 지을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는 절대 죄를 안 짓는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할 수가 없는 바,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속량해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과 39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는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사도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그 가정, 함께했던 친구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 중에 두 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던 이분의 말씀의 권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으로 정하신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주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 가지는 정주영 회장님처럼 엄청난 회사를 거느린 CEO가 될 수 있다.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요. 좀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부자의 집에 좀 먹을 거 달라라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내밀었던 거지 나사로.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장도 됐다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도 가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누구의 기준, 그분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의 권자에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그런 현자일지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스타로서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는 그런 나훈아 같은 그런 스타일지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80 아닙니까? 영원의 그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요 정말 비교 불가능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그분, 이 사람인 것을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고넬료와 그의 식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지인들에게 증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에레미야,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등등 이런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누구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지자들도 증언했고 성경도 증언하고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에게 증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이 증언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있는 바, 그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너희가 이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초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공정하게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됐던 기준점이 그때 있었어요. 아니면은 체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몸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건강은 어떻게? 첫 번째 건강,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강은 바로
비폭력 건강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교회 여러분, 이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알죠? 힘이 적은 자라도 여러분, 자기가 억울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덤벼들고 뭐 어떻게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억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을 취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말은 뭐냐면요,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의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은 거예요. 이거는요, 뺨을 맞아서 아픈 정도의 차원을 지나서 매우 수모와 치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렇게 수모를 당하여도 뭐까지? 왼편도 돌려댈 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대적하지 말라. 자, 교회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뭐가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요, 복수라는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 대신할 대자, 아들 자자, 대자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요,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에 가지에요, 큰 동아줄이 하나 내려와 있었고 그 동아줄에 아주 거대한 나무 뭉치가 하나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 뭉치가 있는 그곳에 나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큰 나무에 거대한 이 벌꿀, 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꿀이 잔뜩, 그러니까 온 숲에 이 벌꿀 냄새로 그렇게 이렇게 있었던 이 상황. 그때 마침 앙콤이요, 새끼 2마리와 함께 이곳에 와서 냄새를 맡고 왔겠죠. 와서 무엇을? 꿀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이 앙콤은요, 매우 사납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끼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보호하고요, 새끼들을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꿀을 먹으면은 벌들도 문제이지만 지금 그 앞에 큰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나무 이 덩어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먹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앞발로 치고 또 먹고, 그러니까 나무가 다시 흔들리면서 또 다시 진동에 의해서 다시 또 돌아오니까 또 새끼가 또 치고 하다 보니까 새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니까 그 어미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좀 더 힘있게 밀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에 텀이 있는 그 틈에 새끼들이 집중해서 벌꿀을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거대한 이 통이요, 새끼들 머리를 뚝 친 거예요. 새끼가요, 놀라기도 하고 깜짝 놀라니까 보호하는 앙콤은요, 매우 많이 화가 났던 거예요. 아시죠? 곰의 이 발바닥으로 사람이 맞으면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앞발로요, 이 거대한 나무 동아리를 힘차게 세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이나 멀리 나무가요 갔죠. 톨스토이의 대자라는 이 단편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 동안 어미곰도 새끼곰도 그냥 벌꿀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멀리 갔던 이 나무 덩어리가요, 앙콤의 머리를 세게 쳐서 뇌진탕으로 죽게 된다는 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자기가 화가 나서 그 나무를요, 새끼를 지킨다고, 새끼를 번거롭게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곰이 이 나무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쳤던 이 나무가 다시 어떻게 하죠? 되돌아와서 심지어는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던 앙콤의 머리를 세게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복수는 반드시 뭘 부른다? 복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는 누구든지 너를 수욕을 주는 오른밤을 그렇게 때리더라도 왼쪽까지 돌려대라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뭐하는? 심판자죠. 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것을 알았던 스데반 집사도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현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고 자니라. 교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건강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양보와 베품의 건강입니다. 40절과 4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도 주거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양보와 베품의 건강. 저는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거부가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 이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죠?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잘 되면요, 주위에 시기를 받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형통하는 이 창대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뭘 막아버렸어요? 샘물을, 운물을 막고 흙으로 아예 딱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 가축들하고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이 근원을 메꿔버린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지금 이 운물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메워버리고, 심지어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 쫓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땅에 있으라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잘 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운물도 메꿔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랄 그 골짜기에 그들이 또다시 그의 선친이었던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먹고 와 우리 땅에서 이렇게 이곳에서 말이지 우리하고 경쟁하게 하느냐. 다툼이라는 운물이라고 지었어요. 에세. 그리고는 이삭이요 그곳의 사람들에게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안 했어요. 뭐 했다고? 다툼이 일어나니 피하였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샘물을 파서 있는데 또다시 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에색 그리고 신나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다툼으로 여러분 거기 나오죠. 전도사님 말씀 금방 전도사님 또 다툼으로 다투었죠. 또 다투었어요. 자 그럼 운물 지금 몇 번째요? 세 번째 운물을 그들이 고스란히 그냥 그곳에 놓고 또다시 움직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넓다라는 뜻이죠.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운물 몇 번째 팠어요? 첫 번째 운물 쫓겨났어요. 두 번째 에색이라고 지칭했던 운물 또 쫓겨났어요. 세 번째 여러분 신나라고 지칭하였던 운물 또 빼앗겼어요.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소송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다툼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지풀에 죽어서 다투기는커녕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했어요. 몇 번째? 네 번째 르봇이라고 이름하였던 이 운물에는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다투거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려해라, 양보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르호봇, 넓은 땅, 넓은 그 운물을 주었는데요,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게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어떤 주님이죠? 흉년이 있지만 100배의 여러분 결실을 맺게 하고요, 심히 창대하게 하고요,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본들, 여러분 그렇게 한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께 꼭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건강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교한다면 어느 부분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어느 부분을? 한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동행하는 건강.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딱 찍는다면 이 부분을 억지로 나는 부분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이 의미를요 보면은요 뭐 되면 강제 징집, 강제 징집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주님, 저는 교회에 이런 일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라는 말, 근데 이 억지로라는 말은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 번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았던 우리 주님, 힘에 겨워서 쓰러집니다.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때 여러분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그 자리에 있다가 로마의 군병이 너 이리 와. 너 얼굴도 시커멓고 덩치도 있고 좋네. 이리 와. 이거 지어. 할 수 없이 지었어요. 그런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 이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죠. 얼굴에 만신창이 된 가시면류관에 흘러내리는 피와 채찍으로, 그리고요 온데 막 눈에 부어있고 이런 상태로 그 주님의 눈이 누구의 눈을? 그렇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어떤 이런 막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는요 인생을 잘 살아낸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그 인물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도대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요 찬양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레네 시몬과 관련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아까 좀 전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죠. 루포의 뭐 되는? 아버지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강제 징집해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버렸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의 아내 되는 누구죠? 루포의 어머니.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루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일 만큼 내 사역하는데 그렇게 많은 애정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행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진짜 건강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억지로지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어떻게 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은 몇 리를 가져와야 된다? 10리를 가져와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건강한 세 사랑, 우리 첫 번째 건강. 여러분, 오른쪽 뺨을 수모를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왼편의 뺨도 대줄 수 있는 비폭력적인 건강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죠? 양보, 배려, 속옷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이런 걸 좀 다오라면은 여러분 기꺼이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그리고 마지막, 강제징집과 같은 억지로라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원하더라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이 건강한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은요, 탕자처럼 다 없앤 후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면요, 정말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주와 더불어 반드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